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멋.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리스도인의 멋. 이 멋있다는 말이 참으로 매력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멋이라고 하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세련되고 아름다운 맵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멋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멋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외부로 드러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속에 어떤 것을, 어떤 성향을, 어떤 삶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신앙인이 되었을 때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멋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멋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 지금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이 너무 쉽지요. 요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그냥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 그럽니다. 어느 교회 나간다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뜻합니다. 지금은 목숨 내놓고 예수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요. 그러나 그때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죽기를 각오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놓기가 힘든 환경이었지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을 밖으로 표현하면서 살아야 될 때 그 사람은 죽기를 각오했으니까 어떻게 살았을까?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로 각오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안 돼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 가르침, 나 그게 힘들어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해석해 놓은 성경 내용을 난 그거 부정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밖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한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의 멋이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삶의 모습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엄청 죽기를 각오하고 애쓰는 사람이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약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말씀 알고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삶 중에 어떤 일이 생길까? 그 삶 중에 일어난 일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며느리는 그리스도인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 당시의 사회상에서는 로마가 지배하던 그 사회상에서는 성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정결했으니까, 성결했으니까, 달랐으니까 저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인 처녀를 내 가정의 며느리로 삼고 싶다. 그런 사람, 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목숨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밖으로 드러내고 그것을 알리고자 했던 삶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게 그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 시대의 환경을 바꾸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가 새로운 삶의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공인하는, 그리스도교를 공인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참으로 멋있잖아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 때문에 죽어야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밖으로 드러나서 그 세상에 주류를 형성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활동하는 공간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상황으로 바뀌어져 버린 모습입니다. 참 멋있잖아요. 자, 지금 이런 멋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멋을 우리들이 삶에서 풍겨야 되는데요. 자, 이제 이게 쉽지 않죠. 어느 정도 해야지 이게 된다고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까? 목숨 내놓고까지라도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가지면서 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지 않은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면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또 아닌데,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고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됨으로써 가능한 일인데, 이제 그런데 우리 삶에서 그런 멋을 풍기는 것이 쉽지 않은 형상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선택하고 행동하며 말하던 생각이 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삶을 가만히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다시 복귀하는 습관이, 다시 이제 그 삶을 이렇게 되짚어 보는 습관이 제게는 있습니다. 그때 참 부끄러웠다. 왜 내가 그런 표현을 했을까? 왜 내가 그렇게밖에 말 못했을까? 왜 내가 그 정도의 수준으로밖에 행동하지 못했을까? 그 언제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방법대로 살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멋스러운 부분을 생각하면 내가 참 멋없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참 어떤 환경을 변화시키기에 부족한 나의 모습이 그때 그 순간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사람들에게 있는 후회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후회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멋을 풍기지 못했던 삶 때문에 부끄러워했던 이야기가 오래전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시 얘기했던 내용인데, 이걸 들은 분들도 계시고 안 들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생각만 하면 좀 무서워서 제가 그 상황을 갖다가 다시 한번 얘기하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명대학 교수이기도 했고요, 교육부 장관이기도 했던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다니고 뭐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의 모습이었는데, 검정 교복 입고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옛날에는 학생들 거의 검정색 교복을 입었죠, 아래 위로. 이 장로님이 하루 전철을 타셨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어떤 남학생이었어요.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데 두 자리를 차지하고 쫙 몰려서 앉아 있는 겁니다. 남자분들이 자리에 앉을 때 저도 뭐 안 그러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은 많이 하는데 쉽게 다리가 이렇게 벌려지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유독
다리를 벌리고 쫙 해가지고 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 눈에 교육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니까 그게 좀 못마땅해 보였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우리가 생활할 때 주의해야 되고, 좀 못마땅할 때는 물어야 합니다. 왜 그러는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묻고 그 대답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교수님은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혼자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장로님이, 야, 이거 봐라. 고등학생 놈이 남자라고 다리를 저렇게 쫙 벌리고 그리고서 두 자리를 차지하고, 지금 어른이 내가 앞에 서 있는데도 아주 꿈쩍도 안 하네. 이렇게 이제 점점 괘씸해진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체면 불구하고 그 학생 옆에 앉아서, 학생 다리 좀 오므리고 똑바로 앉아봐. 그래서 옆에 앉았죠. 이걸 구겨서 틈을 이렇게 비비고 이제 앉으니까 학생이 이제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좀 뭐 앉겠다니까 비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로님이 그 다음부터 힘을 가하기 시작하는 것이, 고등학생한테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있으니까 이 다리를 좀 오므리게 만들어 자기가 편해지니까. 그리고 둘이가 이렇게 앞으로 보고 똑바로 앉아 있으면은 괜찮은데 이렇게 벌리고 있으니까 이제 이걸 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처음에는 이렇게 좀 비켜주는 것 같아 밀리는 느낌이 듭니다. 다리를 미는 기싸움을 하는데, 그리고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 이 학생이 막 강력하게 저항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좀 이렇게 더 오므려야지 이제 좀 편해지는데,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은 안 움직여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그냥 다리를 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싸움을 하던 학생이 어느 순간인가 너무 힘들었던지 외치는 소리였어요. 아저씨도 이제 아저씨가 된 거예요. 그 교수님 학생 눈에는. 아저씨도 고래 잡았어요. 이게 이제 여자분은 모르실 수 있는데, 이제 남성들이 학생 때 이제 그때쯤에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뭐 군대 가서 이제 성경적인 할례와 같은 포경 수술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애가 지금 고래 잡았다는 게 포경이에요, 포경. 그러니까 포경 수술을 하고 고통스러우니까 다리를 벌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벌리고 있었는데 막 짓눌러가지고 힘들게 만드니까 아저씨도 나처럼 수술했냐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 학생을 볼 때 갑자기 이게 면목이 없어진 거죠. 여러분, 이 상황적인 이야기가 제가 생각날 때면요,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지금 이 사람이 왜 다리를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 그 상황을 알았으면 아마 장로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지면 그때부터 행동이 거칠어지는 겁니다. 거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면 잘 아시죠? 아이들이 이해심이 높습니까? 이해심이 높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런 환경들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엄마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은 쉽게 오해를 합니다.
잘못된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빠가 나 미워하나 봐, 엄마가 나 미워하나 봐. 동생을 조금이라도 안아주면 저 동생보다도 나를 더 미워하나 봐. 이렇게 되는 거죠. 오해하는 거죠. 실제로는 안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의 미성숙함에서 나오는 오해지요. 미성숙하니까 오해하게 되고, 오해하니까 그 속에 이해가 부족한 불편함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다를까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신앙이 아니고 신앙생활.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의 영역에서도요, 성숙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성숙하면 이해가 생기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어떻다고요? 세련되고 아름다운 맵시를 지니고 그 모습이 보기에 좋죠. 멋스러운 거죠. 미성숙하면은요, 오해하고 불편하게 만들어버리면요, 거기에는 자기중심적인 흉한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련되고 아름다운 맵시를 지닌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우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성숙은 오늘 성장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익히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숙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숙해져야 된다. 자, 이 성숙이라는 뜻,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열매가 익은 상태를 말합니다. 열매가 익은 상태인데 생물이 완전히 발육한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숙해지면 뭐가 있다고요? 맛이 있다고요. 완전히 발육해서 잘 익었으니까 맛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성숙과 혼동해서 섞어서 쓰면 안 되는데 자꾸 섞어서 써버려요. 자꾸 섞어서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장입니다. 성장한 것을 갖다가 성숙이라고 자꾸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성장은 뭐냐 하면은 생물이 자라서 점점 커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박이 이렇게 커지면은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성장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성숙은 속을 들여봐야죠. 맛이 있냐? 진짜 잘 발육했냐? 이렇게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장했으면 성숙했을 거라고 쉽게 그것을 갖다가 섞어서 표현하고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자, 이 성숙과 성장을 교회에다가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교인이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1000명이 됨으로 나타나는 게 뭔가요? 무엇이에요? 그게 성숙입니까? 성장입니까? 성장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왜 성장인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 재정이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100억이 되면 성장입니까? 성숙입니까? 그 성장입니다, 여러분. 커진 거예요, 커진 거. 100명이 1000명이 되게 커진 거예요. 1억이 100억이 되게 커진 거예요. 자, 이 100억이 되고 1000명이 되어서 맛을 내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 그걸 성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100억이 되고 1000억이 되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건 성숙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꾸 커지는 것을 갖다가 성숙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오늘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이 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지를 이제 찾아 들어가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숙과 성장의 차이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들어가 보면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제가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성숙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요한복음 6장 9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5개의 보리떡으로 예수님 앞에 내놓는 장면을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어린아이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아마 어머니가 이 어린아이에게 먹으라고 도시락 겸해서 물고기 2마리라고 하니까 큰 물고기 아니에요. 멸치만한, 좀 큰 멸치만한 이런 반찬 종류의 물고기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수준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아이가 먹으면 될 수준의 양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야, 이제 이 말씀을 전느라고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프겠구나. 이 배고픈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지?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한번 준비해봐라. 그러고 이제 말씀을 하신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돈이 엄청 듭니다. 그럼 너희들에게 있는 것을 한번 가지고 와봐라. 그때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가지고 왔던 도시락을 지금 내놓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걸 누구에게 내놓았겠어요?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줬었겠어요? 아니면 그 작은 것으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 먹으라고 줬겠어요? 그 어린아이가 드린 것은요, 예수님 드시라고 드린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 많은 사람을 그거 하나로 될 리도 없고 제자들에게 더 줄 이유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우리는 듣는 입장이지만 예수님은 저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으니까 얼마나 더 힘들까.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는 장면이죠. 예수님, 이거 드시면 좋겠어요. 그러고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배 안 고팠을까요? 어린아이인데 배가 안 고팠을까? 어른들이 지금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상황인데 어린아이는 배가 안 고팠을까? 고팠죠. 근데 누구 먼저 생각해요? 예수님 먼저 생각해요. 나 아닌 나에게 말씀을 전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 드세요. 그리고 본능을 이겨내고 내놓는 거죠. 자, 이 성숙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신앙적인 성숙이라는 것은 언제나 본능을 이겨내고 해요. 육체적인 욕구를 이겨내고 자기의 만족을 위한 것을 이겨내고 지금 나 아님 주님께서 만족하십시오, 이거예요. 주님께서 배부르시면 됩니다. 내 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부르시면 됩니다. 여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을 만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숙이에요. 지금 이 어린아이잖아요. 지금 신앙적으로 우리는 어린아이가 성숙하고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속에 성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누구를 향한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마음. 이게 성숙한 마음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본능을 이기고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들, 고당 조만식 선생이라고 그러면 아주 민족의 지도자로 유명하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의 스승이 되시기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러나 젊었을 때는요, 술고래예요, 술고래. 그러니까 이분이 본능을 이겨내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성숙해진 고당 조만식 장로님의 이야기예요. 사람의 습관이란 정말로 무섭더군요. 글쎄, 내가 술을 끊은 지가 이미 30년인데 오늘같이 날씨가 흐리터분하거나 경찰에 옛날에 이제 일제 때니까 순사지요. 순사의 신문을 심하게 받는 날이면 속이 클클해져
나도 모르게 술 생각이 간절해지거든요. 술 생각을 억제하느라고 지금도 이렇게 손뼉을 치며 테이블 주위를 도는 거예요. 테이블 주위를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그걸 이상하게 본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장로님, 왜 그렇게 테이블 주위를 박수를 치면서 돕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본능적으로는요, 내가 옛날에 했던 그 습관적인 술을 마시면 취해버려서 나를 잊을 수 있는 그것을 지금 하고 싶은데, 그거 내가 하면 안 된다고, 장로로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박수 치면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지금 주변을 돌고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고당 조만식 선생님, 민족의 지도자, 주기철 목사님의 스승. 여러분, 우리가 아는 탁월한 신앙인조차도 본능을 이겨내는 것조차는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만하지 않다. 이 어린아이가 지금 이렇게 헌신하며 본능을 이겨내고 있는 것이 성숙이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능을 이겨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지금 오늘 이 성숙에 대한 단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히브리서 5장 11절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 다음에 12절 한번 볼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멜기세덱과 관련돼 가지고요, 연약한 신앙에 관한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젖 먹는 거, 이건 어린아이 같은 거,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희들 신앙생활 오래됐잖아. 때가 오래됐으니까 이제는 전 먹는 수잔 되면 안 되지. 아무튼 전 먹기 쉬운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 쉽게 먹을 수 있는 거,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 단단한 거 먹어야 되는, 성장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 가지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서 모든 것을 씹어 먹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누가 관련이 돼 있어요? 멜기세덱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멜기세덱 얘기가 어디에 등장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14장 17절 이하에, 우리가 이제 구약을 할 때 이 부분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의 꼴짝이 곧 왕의 꼴짝이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멜기세덱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영접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영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살렘 왕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소개된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이걸 갖다가 신약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의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났고 어떻게 된 줄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제사장이다. 그럼 누구의 모형이냐?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사람으로 인해서는 아닌데 성령으로 인해서 왔으니까 알 수가 없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멜기세덱과 같은 분이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히브리서 5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실 때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같은 계열의 예수님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모형되는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으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14절로 넘어가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연단을 이겨내는 사람, 그게 멜기세덱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으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 신앙인이 성숙해지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내 신앙이 안 자라? 왜 내가 성숙한 신앙, 참 잘 익어서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삶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오래는 다녀요. 교회는 오래 나왔어요. 오래 나왔는데 믿음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장을 했어요. 교회는 오래 나왔으니까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오래 견뎌냈으니까 성장을 자라나잖아요. 오래 놔두면 과일이 오래 시간이 지나면 자라는 것처럼 자라나잖아요. 그런데 뭐를 못해서 성숙을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맛이 그 속에서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없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고 이 믿음의 사건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 자, 이것이 지금 우리는 성숙의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숙했냐? 성장으로 그치고 있냐? 성장하기만 했냐? 성숙해지고 있는 신앙이냐? 믿음으로 나아가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믿을 수 있어야 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앞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왔어요. 눈앞에 보일 때는 자기를 영접하러 나온 살렘 왕에 불과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눈에는요, 제사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무엇으로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믿음의 지각이 생겨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자기 수익의 11조를 그게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숙의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냥 보면 안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살렘 왕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사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성숙한 신앙인이다. 그것이 기준이다. 그러니까 그는 지각을 사용해서 믿음의 판단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고 그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근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실제적으로 사람이 자라나면은, 성장하면요, 자체적으로 기능이 생깁니다. 여자분들은요,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기능이 생깁니다. 남자는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생깁니다. 이게 성장하면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뭐 성숙해지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도 성숙하고 미성숙하고 그냥 이해시 먹고 뭐 아무런 거 없어도 신체적으로 때가 되면 그건 저절로 성장하면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이를 낳아서 옷 수거함에 버리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장만 하고 성숙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성숙에는 뭐가 있다고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연단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려면 얼마나 힘든가.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이들이 결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것이 쉽지 않는데 그건 누가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성장하면 합니까? 성장해도 못해요. 그건 어떤 사람이 해요?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숙하지 아니하면 아이를 낳아도 육성할 수가, 기를 수가 없어요. 성숙해지는 사람이, 성숙한 부모가 아이를 기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성장해서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인 같아졌다면 삶의 내용, 신앙의 모습도 그리스도인같이 성숙해져서 아이를 양육하고 돌볼 수 있는 수준까지. 그러니까 처음 나오고 신앙생활 처음 하려고 그러는 사람 돌보고 다독이고, 교회 처음 나온 분들 보면 반고하고 맞이하고 양육하면, 이게 양육이죠. 돌볼 수 있는 기능이 됐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성장만 했으니까. 성숙해지면 저절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성숙해지면 저절 물려주고 싶고, 성숙해지면은요 나눠주고 싶고. 그게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잊어버렸던 기억인데 얘기하다 보니까 기억이 났어요. 우리 딸아이가 젖을 좋아했죠. 엄마의 젖을 좋아했죠. 그 젖을 늦게까지 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큰 이모가 동생을, 사촌 동생을 낳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때문에 젖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느 날 와가지고 이모를 살살 꼬드기더니, 이모 나 젖 한번 줘. 그러니까 이모가 어떻게 했어요? 이모니까 조카 젖 달라고 그러니까 젖 줬겠죠. 여러분, 이모의 성숙함이 아이에게 젖을 주는 겁니다. 성숙하지 않으면은요, 징그럽게 왜 이래 그러고서 거부하겠죠. 이도 난 아이가. 그런데 이모가 성숙하니까 그거 참고 그냥 그래, 젖 먹고 싶어, 젖 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숙해져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되어야지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젖이나 먹어서 되겠느냐? 성경이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요, 성장해서 젖 먹이면서 돌보고 단단한 음식도 필요하면 구해서 먹여주고 이러면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 입에 왜 젖이 안 들어오냐고 외치고 있다면은 그거는 성장만 추구하고 성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성숙해지기만 하면 되냐? 아니, 잘 성장해야 돼요. 잘 성장해야 잘 성숙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보면 알잖아요. 잘 성장해야 그것이 잘 성숙하는 거로 연결이 되는 거죠. 성장도 안 하는데 성숙해진다?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성장이에요. 성장이 맞아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그것이 잘 성숙해져야지 그게 좋은 것이 되는 것이지, 성장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성장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장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은요, 잘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미 등장을 했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자, 이제 성장을 어떤 측면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롯이 둘이서 함께 사는데 둘 다 일가를 이루고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족장이에요. 조카는 롯은 조카니까 아브라함을 따라 사는 사람이지만, 이 둘이 잘 성장했다는 성경적 표현이 뭐냐 하면은요, 둘이
이제 재산이 많아져 가지고 종들끼리 자꾸 부딪히는 사건이 생깁니다. 몸이 크면 어떻게 돼요? 어느 공간, 작은 공간에 있으면 자꾸 부딪히죠. 작을 때는 괜찮아요. 움직임과 활동의 능력이 작으니까 별로 안 부딪혀요. 아기 때는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별로 안 부딪히잖아요. 그런데 점점 커지면 활동의 영역이 늘어나면서 방을 따로 쓰게 만들죠. 지금 롯과 아브라함이요, 잘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자꾸 그 종들이 부딪히는 현상을 봅니다. 성장했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성장했다는 것을 롯이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안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롯아, 우리 이제는 성장했으니까 따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따로 살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하면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럼 난 나머지를 선택할게. 자, 이때예요. 롯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롯이 믿음의 지각을 이용해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요, 믿음의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사람, 이게 이제 성숙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지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자, 육신의 눈을 들어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들어서 보니까 소돔 땅을 바라보는데 거기에 물이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표현이에요. 마치 멸망하기 전에 에덴 동산과 같더라요. 그만큼 풍요롭고 좋아 보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지각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소돔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장했어요. 장성했어요. 그런데 성숙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는 판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하니까 믿음 부족한 판단을 하는데 그것이 소돔 땅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7절에 표현한 내용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땅을 선택하는데 누가 주신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내가 좋은 땅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하신 그 땅을 지금 택하는 거예요. 그 땅을 택하는 이 아브라함의 눈은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니까, 하나님께 주신 내가 그 땅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복을 주셨는데 앞으로도 주실 거야. 난 그 땅을 가질 거야. 자, 이게 아브라함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소돔은 악한 도시잖아요. 그러면은 롯이 믿음이 있었다면 선택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겠죠. 소돔은 악해. 살아가는 방식이 악해. 그곳에 살아가는 방법이 악해. 안 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했단 말이야. 선악을 분별 못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표현 그대로예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고 그랬는데 분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그 혼자만, 그리고 딸만 도망 나오는 비참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소돔성에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성숙해지니까 소돔성의 위기에 처해져 가지고 다 약탈당하고 난리가 났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용사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자기가 기르는 가솔들을 이끌고 나가가지고 그들로 오멜의 연합군을 쳐부수고 다 찾아옵니다. 그것을 회복시킵니다. 롯이 빼앗겼던 거 다 회복시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자 하시는 계획을 알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그가 지금 믿음의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나 하나님 이런 기도 들어주실 거야. 내 중보 기도 들어주실 거야. 그게 바로 소돔을 구하기 위한 의인을 줄이는 아브라함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50, 45, 30, 20, 10 우리 이미 이거 다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다뤄나가는 아브라함의 그 방식은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었어요. 선악간에 구별할 줄 알고 지각을 사용하여서 연단을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자, 이제 성숙한 신앙인이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장한 모습만 보고 그것을 성숙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가르침. 오래된 신앙인이 성숙하다고 착각하고 성장하지 아니하면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성숙 이전에는 성장이 있어야 하고 성장하면 성숙이 뒤따라와야 아브라함같이 된다고 하는 사실. 이걸 가지고 교회에 현실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제가 물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내 숫자가 늘어나면 이제 묻습니다. 성장입니까? 성숙입니까? 성장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축하고 건축해서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건축을 했어요. 성장입니까? 성숙입니까? 성장입니다. 그런데요, 교인들이 많아지면서 전도와 봉사와 이웃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했어요. 성장입니까? 성숙입니까? 이건 성숙입니다. 기도 잘하고 구역 운영도 잘하고요, 교회를 잘 섬기면서 목회자의 좋은 협력자가 되면 성숙입니까? 성장입니까? 이건 성숙입니다. 지금 말했던 거 지금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가 지금 질문을 던졌죠. 성장과 성숙을 보면서 무엇이 기준이었나요? 성장은 눈에 보인다. 성장은 눈에 잘 보여요. 성숙은 눈에 잘 안 보인다. 여러분, 그 과일도 똑같습니다. 딱 과일을 그냥 눈으로 보면은 성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성숙한 과일인지는요, 이제 분별해 봐야 돼요. 당도도 체크해 봐야 되고, 체크해 봐야 될 게 많이 있죠. 그게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눈으로 확인하기 쉬운 거 있어요. 교회 오래 잘 다니는 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성장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기 쉬운 것은 성장이에요. 성장만으로는 안 된다. 신앙생활은 사람의 눈에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선악을 분별 잘하는 믿음 눈에 떼요, 안 떼요? 이거 잘 안 떼요. 잘 몰라요. 저 사람이 선악을 잘 분별하는 믿음의 성숙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분별하기 쉽지 않아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만 이건 가능한 아주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성숙으로 나아가는 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잘 좀 깨달아야 된다. 다시 합니다. 교회에 잘 다니는 거 성장입니까? 성숙입니까? 성장입니다. 이게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직분 받는 거 성장입니까? 성숙입니까? 성장입니다. 이거. 여러분, 직분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제 교회에 다녔다고, 직분 받았다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성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 영광 잘 드러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잘 감당하고 선악간의 분별을 잘하고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잘 견뎌내는 사람이 되면은요, 그건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 직분 받으면서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 성숙하지 아니하면은요, 어떤 직분을 가져도 필요 없어요. 목사가 돼도 필요 없어요. 장로, 권사, 집사가 돼도 다 필요 없어요. 성숙해져야 필요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단단한 식물 말씀을 먹으면서 장성한 사람은 성숙한 믿음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이겨낸다. 불같은 연단이라도 이겨내고 선악간의 판단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활동 능력과 가르침을 줌으로 인해서 양육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교회는 양육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고 성장하는 사람은 되었는데 믿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장에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숙한 목사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성숙한 장로, 성숙한 집사, 성숙한 권사, 성숙한 교인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들이 성장에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는 성장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숙해져서 맛을 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멋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멋스러운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만식 선생님 같이 멋스러운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어린아이와 같이 멋스러운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하나님의 멋에 합당한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교회의 성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의 멋을 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멋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멋스러운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멋스러운 직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